16절입니다.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의 짧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기간, 금요일 오후에서 주일 아침까지를 가리키고 또는 오순절 성령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겠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닌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아해한 것은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거나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서로 언론하고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과 그들이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죠.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8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20절에는 너희는 울며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겠지만 마귀가 지배하여 귀를 쫓는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는 걱정에 쌓이게 된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이를 낳는 여자에 비유하고 있죠. 아이를 낳은 것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수반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이고, 아이를 낳아 기뻐하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맛보게 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 경험하는 짧은 고뇌의 시기를 차조 임산부의 진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을 위해 영생을 확보하실 때에 성취되며 참된 구원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하나님의 나라의 첫 아들이 태어난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9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픔에 잠겨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또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슬퍼하다 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슬픔을 가지다의 뜻에서, 예를 들면 믿는다, 사랑하다, 담대하다 보다는 믿음, 사랑, 담대함을 가지지만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요한 1서 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에게 제자로서의 품격과 서성가의 맹세, 정직함을 잠시 빼앗겼지만 부활을 체험한 후에 대제사장도 그 마음으로부터 확신과 용기, 기쁨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 8절과 2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후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그날이 오면의 뜻인데, 그날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거나 의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고 구하려는 마음 자세가 안 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하지 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역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구속사업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셔서 정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주님을 떠나보낸 이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금 확정시켜주는 것이었죠. 1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가 나오죠. 이 지금까지는 이전에 그들은 아버지나 예수님께 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하라는 현재 명령어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라는 뜻인데,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셨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육신이 연약하여 별바를 알지 못하거나 근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드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행복과 특권인지요. 여기 보면은 충만해질 것이다가 있는데 기쁨이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부활이 가져준 기쁨을 더욱 오래 지속시키고 크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